찬송 한 장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21절. 첫째, 재앙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재앙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새로운 믿음의 신앙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었어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가 아니라 들려 울림바 당할 자로 바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재앙 둘이 더 있을 것을 알리십니다. 본문에는 화라고 했는데 화라고 말하기보다는 재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8장에서도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화로 볼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있을 것임을 말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두 차례 남아있음을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세상에 관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리로다 하더라 함과 같이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하여금 재앙이 남아있을 것임을 알리셨듯이 첫째 재앙이 지나갔으니 이제 아직도 재앙이 둘이 있을 것임을 알려서 세상에 안주하여서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와 구원함을 얻게 하시려고 재앙 둘이 남아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재앙은 그 재앙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하심입니다. 이렇게 재앙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서 인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사랑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함을 얻으라 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안주하여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오라고 재앙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괴롭게 함이 본래의 목적하심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방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인해서 징계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또한 개개인에게서는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해서 선택함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돌아설 때에는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심을 깨닫고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2장 7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양육받고 참음은 양육받기 위해서 참고 인내함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서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기 위해 징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에 양육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로 하여금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믿는 자가 징계당할 때, 고난의 징계를 당할 때, 시련의 징계를 당할 때에 그 징계 가운데서 괴롭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와 같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채찍질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시는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에 의해서 무적갱 가운데서 올라온 황충인 메뚜기 떼로 인해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로 괴롭힘을 당한 후에 여섯째 나팔에 의한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네 천사가 풀려남으로 인해서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가 이 세 재앙 가운데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느라 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금단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의 단을 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이 금단의 향단은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서 사도 요한은 여섯째 천사로 인해서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함을 당한 네 천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고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해서 사단으로 풀린 자들이라고 말해서 아마도 복수로 갇혀있던 범죄한 천사인 사단 그들의 풀려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브라데 강가에서 풀려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천사로 하여금 나팔이 불려질 때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풀려난 네 천사는 정해진 그 년, 그 해, 그 월, 그 시에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살면서 구원을 얻지 못한 남은 자들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긴강 유브라데스는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에 있는 아르메니아 산맥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티우루스 산맥을 따라 흘러 바벨론 평야를 거쳐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페르시아 만까지 흘러 들어가는 긴 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거기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이 이 강을 끼고 위치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하나님께서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동편 경계로 지적되었으나 실제로 그 강 유역을 지배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뿐이었습니다. 이 강의 좌우 지역은 매우 비옥하여서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생했고 그러한 만큼 열방의 많은 열방들이 끊임없이 그 일대를 침공하고 점령했습니다. 한편 역사상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토록 하여 벌하셨던 바 구약에서의 유브라데 강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때에 이 세상에 안주해서 살지만 구원 얻을 남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땅과 바다의 식물의 3분의 1이 불이 내게 되고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소멸되는 재앙과 수기란 이름의 큰 별로 인해서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먹지 못하는 재앙으로 전체 밤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으로 황충이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으로 네 천사의 수천의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구속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왜? 이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의 구원하심입니다.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피해가라? 그건 없습니다. 그 전에 믿는 자는 들려 울마 당하는 내용은 있지만은 7년 대환란 너에게 닥치니까 어떻게 피해가라? 그건 없습니다. 단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남겨질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운데 휴감을 당하거나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부활함을 당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16절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을 일으킬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섯째 천사 나팔 소리의 재앙에 의해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갇혔던 네 천사로 하여금 풀려남을 당해서 큰 강 유브라데에서 마병대에 의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만만이라는 숫자를 꼭 2만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2만만 디스 위리아 테스 위리아돈인데 반복해서 셀 수 없는 이라는 무한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마병대가 그 유브라데의 강가에 서 있는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병대의 모양입니다.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말탄 자들의 마병대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마병대의 수를 보았는데 그 수는 무수히 많은 수라고 했습니다.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고 했어.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으로 무장했고 유황 및 흉갑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가운데 땅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했습니다. 말들에게 의해서 나오는 불로 인해 죽임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의 재앙 곧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유브라데 강가에 모여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병대의 수에 의해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 또다시 유브라데의 마병대에 의해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재앙으로 죽음을 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들의 기능,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해서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힘에 대해서는 17절과 18절에서 언급하였고 꼬리에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섯째의 나팔 재앙이 다섯째 나팔 재앙보다 집행되어지는 재앙이 더 강력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는 뱀 같다고 해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여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세력이 뒤로는 음흉하고 교활한 술책이 마치 뱀인 사단과 같이 간교함을 말하였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라고 해서 사단의 세력은 강력한 파괴력뿐만 아니라 교활한 술책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회개치 못하고 남은 자들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천사의 6번째 나팔에 의해 죽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마음이 강팍해진 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더라. 7년 대환란 가운데 6번째 나팔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함에도 마음이 온유한 자라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 믿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괴로울 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박한 자는 오히려 이를 가리고 돌을 던지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는 마음이 온유함을 입을 때이고 그 지은 죄로부터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에 위로함과 회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강박함을 입은 자들은 우상과 귀신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행해서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6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남은 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여서 구원함을 얻으라고 하였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했어. 대신관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가증한 행동을 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강박한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6째 천사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마음이 강박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은 이후에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박함으로 인해서 회개치 아니함으로 멸망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양심이 찔림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 10장, 10장에 대해서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 남겨질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